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에 주시는 굳건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믿음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는 오늘 결단이 있는 또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저희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린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아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로 흔들지라도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찬송가를 한 곡 이렇게 드리었으면 합니다. 다른 찬송가인데 우리가 많이 부르진 않는데 이 시간에 제가 2절까지 하고 우리 교회에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니 능력의 주님의 손길 바라보며 우리 찬송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며 저희가 우리 항상 기도하죠. 황경진 장로님, 또 현수정 집사님, 또 김금자 권사님, 또 박대하 장로님, 또 정경자 권사님, 또 한국에 계신 김기덕 권사님, 또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참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 영의 연약함, 그리고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병든 내 영, 약한 내 영 주님 고쳐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에, 예배 자리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석에 누워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현경진 장로님과 아버지 하나님 김장 권사님과 또한 박재하 장로님의 건강과 정경장 권사님과 김기덕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이목주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록회 어르신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순간들이 어려운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오직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평생을 예배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그 갈릴리 주 예수의 권능이 믿음으로 간과 믿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교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과 우리 지친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는 모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을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전부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로,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라 해보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 아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아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내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치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로 석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잠시 그 여정 속에 드러나는 인물 중 하나인 롯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롯은 세상과 타협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한 타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너희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이제 멸하시기로 정하신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리고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한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요, 흘러 보내질 때, 나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이 이곳에 있으니까 롯으로 말미암아 롯과 함께한 많은 자들이 또한 그 보호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굉장히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직 롯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롯의 행위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곳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무시한 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타협 속에 익숙해진 그 삶, 악으로 가득한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타협하는 것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악인들과 타협하며 또한 심지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타협해서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롯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시기가 나그네의 힘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차 안에 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구나. 너무 뜨겁다. 계속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 날씨가 덥지? 이제 거의 집에 도착할 무렵에 제가 에어컨이 있었는데 왜 내가 에어컨을 안 켰을까? 그렇잖아요. 더운데 차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 켜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내가 정말 바보구나. 내가 정말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거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돕겠다라고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나그네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요, 평생 우리는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평생 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곳은요,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세상의 것들이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없어지고 두려울, 그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잠깐 있다 거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집착을 갖고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제가 요즘 조금씩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적응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의 경제 통계로 의하면요, 평생 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적금을 들어서 적금하신 분들이요, 그 돈의 4분의 1도 못 쓰고 소천하신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젊어서부터. 그것을 준비하신 분들이요, 그것을 4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소천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누리십시오. 세상에는요, 아무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해도요, 내가 무엇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그것을 놓고 걱정하고 하는데, 저희의 인생은요,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금을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게 저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좀 늘어났구나. 어제보다 좀 금액이 늘었네.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세상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좀 더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또 주식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은 이 세상 누릴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나가서 내가 주식 투자하고 있고 지금 노후 대책 준비하고 있고, 물론 노후 대책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못 쓰고 간다니까요. 제가 통계적으로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거의 90%가요,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상과 타협해서 내 시간을 생각하면서 교회 시간 따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여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니까요, 집에 가셔서도요, 찬양 듣고, 집에 가셔서도 말씀 읽고, 집에 가셔서도요, 하나님 생각하고, 집에 가셔서 손자들과 가족 이런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은요, 소돔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
그 땅에 뭐 줄 것을 모두 주었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때로는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요, 롯의 경고를 듣고도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롯도 보면은 좀 타락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었으니까 그가 말할 때도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사위될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위될 사람들 지금. 사위될 사람들이 지금 장인어른, 미래 장인어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롯의 입장이었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졌습니다. 만약에 제 사위될 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제 말을 안 듣고 화가 나죠. 롯이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변화를 받고, 성도님들의 권면으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말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또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로 듣잖아요, 잔소리로. 그러나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온전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그게 문제입니다. 적당히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은요, 충분히 많이 하셔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는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러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돼. 적당히 교회 나가서, 뭐 그렇게 교회를 매일 가서 교회에 살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우리 교회가요, 주중에요, 저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도서실도 있잖아요. 도서실. 좋은 도서실도 있고, 지금 시설이 좀 올드해서 그렇지만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운동하고, 여기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또 말씀도 듣고, 교회 와서 목사랑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꿈을 그려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푹 빠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고요, 적당히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손자나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일원들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요,
기쁘게 누리십시오.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오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중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 밑에 거기 저 식당 있잖아요. 거기 아름답게 더 꾸며서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요. 주중에 커피숍 얼마나 좋아요. 주중에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이요. 지나가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제가 바리스타로 일하면 되죠. 바리스타 커피 한 잔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모으는 그 금액은 선교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여기 뭐 감옥 같습니다. 주중에 뭐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우리 교회 좋습니다. 좋은데 좀 더 우리는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얼마나 커요. 이 큰 공간을 우리가 주중에는 안 쓰고 그냥 주말에만 이렇게 쓴다는 게 좀 이게 포로 말하면 데스펠지스라고 했잖아요. 데스펠지스. 그렇잖아요. 이 공간이 얼마나 좋은데. 사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돈 벌자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저 목사가 우리 교회를 지금 사업터로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푹 빠져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롯을 끌어내잖아요. 그 자리에서요. 롯이 타협하고 롯이 그것에 뭔가 미련을 갖고 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잖아요. 말씀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성과 그 아내의 성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니까요,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이죠.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롯은 지체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손을 붙잡고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지체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뭔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뭔가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순종하십시오. 바로 순종하십시오. 즉각 반응하십시오. 즉각. 근데 롯은 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은 모든 롯의 재산이 있었겠지만요, 그 자리에는요,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곳에 남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것에 남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곳에서 롯을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서 죽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그때, 지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며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끌어내십니다. 그 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해체직구입니다. 해체직구. 해체직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내가 지체하고 느리게 반응하니까 하나님
나가자고 끌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세상의 올무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집착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짜 피난처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진짜 피난처입니다.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너는 이제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이제 얻었으니 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을요, 갈수록 우리는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우리는 분리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존재들이잖아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문으로 봤을 때 분리되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분리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어려운 일들에 대한 소식이 오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편찮으시고, 권사님도 회복 중이시고, 또 정명재 권사님도 또 회복 중이시고, 그래서 사실 마음 아픈 일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큰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했지만요, 롯은요, 여전히 그 습관은 못 이기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말씀 18절을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 사람들은 산으로 가라, 그쪽으로 이동하라고 말해줬는데 롯은 아직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을 보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은 끝까지 보면요, 자신의 편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편리한 곳을 원하는 그러한 롯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편리를 따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타협하는 자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 작은 성읍도 피난처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자 롯에게도 이 말씀에 보면 롯에게도 그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며 그곳을 그가 말한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주십니다. 말씀 21절로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타협하는 롯에게도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그를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계속 저희들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지체하면서 머뭇거리는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비를 품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베풀 수 없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가 안전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끝까지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을 이뤄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 확신하시며 살아가십시오. 학교를 다닐 때도요 그렇잖아요. 뭐 남자 아이들의 세계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아는 형이 있으면 이제 마치 대단한 백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브라질에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저보다 학년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개겼죠. 브라질 친구인데 이제 때리려고 했어요. 때리려고 하니까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이 막 오더라고요. 너가 왜 얘를 건드리냐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백이 없었습니다. 뭐 시라손처럼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압박이 오더라고요. 압박이 오면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힘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 다 모았죠. 야, 나 당하고 있다. 도와주라 하니까 친구들이 다 학교 땡땡이를 치고 다 제가 있는 학교로 왔습니다. 도와준다고. 그날 다 친구 다 오니까 그쪽에서 이제 씩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백이 있다는 걸 보죠. 나도 있다. 네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유치한 예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고요. 그것을 붙잡고 매일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었을지라도 건강마저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초라한 교회다 그렇게 어떻게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발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나요? 우리 오늘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모든 것들 기회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오시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그
포어사역 예배는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게 많이 와서 그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 더 올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갔을 때 교회가 더 밝은 미래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조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머물 곳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원사님, 우리 no problem.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재직회 하는데 제가 막 걱정해가지고 막 유튜브도 보면서 막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직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또한 모든 차원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요, 승리하십시오. 상황이 좌절이 있을지라도, 좌절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롯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롯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는 삶이 아니라 즉시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현경진 자녀님을 지켜주시고 현수정 집사님, 정경자 권사님, 김금자 권사님, 이목주 권사님, 김기덕 권사님 모두 다 주님이 건강을 채워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대호 집사님의 사업터에 하나님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뤘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부부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즉시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